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위원회 간사인 권순도 목사님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디어방송위원회 주간 예배 설교를 이렇게 담당하게 되고 나서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디어라고 했을 때 또 괄호로 방송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내가 방송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디어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옛날에 방송이 없던 시절에는 또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편지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한 매체로서 미디어에 해당된다, 이런 설명의 글을 좀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설교가 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보에 글을 하나를 쓰게 됐는데 거기에 인용했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면 바로 이 성경이 미디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신 그 매체로서 성경이 미디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조금씩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디어 방송위원회 주간 예배인 오늘은 이 매체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매체인, 그 미디어인 그 성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의미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이 그 내용과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확장이 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런 배경적인 연구로 조금 더 의미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한 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됐던 그 시기와 요한계시를 기록했던 그 시기가 짧게는 150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렇게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범어동의 옛날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는데요,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범어 내거리 그쪽에 있는 모든 그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은 다 닭 농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50층짜리 아파트가 생기고 여러 아파트들이 지어지는 그 자리가 어떻게 닭 농장이 가득했던 지역이었는지 전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또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대구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신천 너머로는 아주 허허벌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한 50년만 돼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문화적인, 시대적인, 상황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이라는 시간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 질문 너무나도 방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이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는데 풀이 과정 없이 정답만 쓰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쓰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부르죠. 너 지금 이거 컨닝한 거 아니냐고, 풀이 과정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답이지만 그 풀이 과정이 생략된 정답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이것을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네, 그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구원에 관한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성과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접합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신학계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닿을 수 없는, 인간의 이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인간의 이해가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형하고 또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신학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조금 변질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교회다. 왜냐하면 예수로부터 탄생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럴듯한 종교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것까지는 사실이고, 기도에서 나아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런 내용들은 교회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덧입혀 놓은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에게 신앙의 그리스도를 덧입혀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복음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어려운 내용들을 이 짧게, 아주 짧은 내용으로 설명해서 이것들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지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예수님을 신처럼 만든 것은 그 후에 있었던 제자들과 또 교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성경에서 그 의미만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러한 구원의 사역들을 하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단지 교회가 만들어낸 의미라면 우리는 구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 진영에서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그 한 가지 예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넣고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것을 기록할 때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 그 시체를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빨리 죽었다고 이렇게 놀라는 것이 이 빌라도의 놀람의 이 표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십자가 극악한 형벌이라 해도 죽으려면 시간이 꽤 필요한데 벌써 죽었어 라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 죽은 지가 얼마나 됐냐 물어보고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그 관리 부하였던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는지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오게 한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후에 아리마디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의미적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사람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우리와는 신앙의 노선이 다른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럴듯한 죽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교회가 이 이야기를 넣어놨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없고 누가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마태를 따르는 어떤 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에 관해 죽음에 관해서 조금 더 로마 정부가 신경 쓰는 죽음인 것처럼 아주 중요한 죽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추가해 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셨고 그 시체조차도 로마 관리, 로마 정부에서는 관심 없어하는 시체였는데 그것을 아주 중요한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교회가 이 복음서의 내용을 덧입혀서 이렇게 추가한 내용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그런 현장에서 어떤 다툼이 있다가 죽게 되면 그 현장을 보존하고 그대로 조사를 합니다. 심지어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시신을 부검하게 돼서 어떤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조사를 한 후에야 그 사망 보고서를 사망 진단서를 내고 이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경찰에서 그런 사망 확인서 같은 거를 내어줍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 지역에 로마의 도시 중에 옥시딘쿠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전부터 BC 2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한 700년까지 한 900년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서들이 한번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서들이 이제 학자들이 그것들을 해독해 나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당시 로마의 사회상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하는 연구 자료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빌라도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지 하고 백부장을 보내서 알아보게 한 후에 시체를 내어주는 이 과정들이 그 당시 로마 관리들이 해왔던 그들의 업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의 아이였던 8살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분도 역시 노예였죠. 8살 노예 어린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 지붕에서 그 잔치를 구경하는 겁니다. 아마 노예였으니까 잔치에는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 무슨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니까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8살 노예인 그 아이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노예라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면 이렇게 인간의 취급을 인권의 정당한 인권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로마 시대에 그러한 시신이 발견됐을 때 죽음을 이르게 되는 그 성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만지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따르면 그 문서에 보면 그 집의 주인이 잔치를 이제 연 그 집의 주인이 아무도 이 시신에 손을 대지 말라 하고 빨리 가서 관청에 보고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른 노예가 관청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8살 노예 어린이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관청에서 보고를 받고 그 관리가 의사를 데리고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죽은 것이 확실한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조사 보고서를 다시 관청에게 보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빌라도가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나 됐느냐, 정말 죽은 것이 맞느냐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로마 시대 로마의 관리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그들의 업무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대 교회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로마 정부에게도 의미 있었던 죽음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그 당시에 실제로 있어났던 역사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판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다루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신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쓴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에 관한 일들에 관하여서 누가가 기록을 시작하겠다, 이런 어떤 시작하는 문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이 살아갈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말할 때, 그 주변에는 그 말 나도 들었어, 아니야 너는 틀렸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서로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붓을 들고 글을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것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나는 누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제 누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에 관한 많은 목격담들이 글로 기록되고 있지만, 나 역시도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풀이 과정이 없는 정답입니다. 이 풀이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누가가 말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 과정들이 바로 그 풀이 과정에 해당합니다. 누가 역시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글로 남겨놓은 글을 통해서도 접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의 그 노력들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을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목격담을 들었을 때 그 목격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너 어디서 들었어? 물어봅니다. 언제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들었구나,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들었어? 물어보면 이 사람도 나도 A한테 들었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A를 찾아갑니다. 어떤 이 두 사람이 당신한테 예수님에 관한 일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전해준 거 맞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일을 직접 보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해줬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직접 본 사람들의 그 말을 믿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이 이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폈다는 것은 그냥 풍문으로 돌아다닌 소문을 하나하나 듣고 이렇게 그냥 시간 순으로 배열해서 그냥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인지 목격자를 찾아가고 그것을 전해준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것을 전해줬던 그 앞사람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인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마태는 마태의 색깔을 가지고 마가는 마가의 색깔을 가지고 누가는 누가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물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정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들입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는 하시는 그런 작업들은 아니지만요, 오늘 이 미디어 방송위원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미디어 방송위원회 위원분들께서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알아내고 조사하고 기록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추적하고 기록했는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한 문구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했던 이 누가가 왜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정말 이게 있었던 일인지를 확인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서 누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이 모든 기록들을 여기에 담아 놓았냐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이 확신하고 있는 그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공부하고 이 과정들을 어떻게 누가의 힘을 썼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데오빌로의 신앙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의 신앙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역시도 확실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디어 방송위원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지난주에 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미디어 방송위원회 아마 시초가 되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하셔서 그 설교 녹음을 테이프로 복사하시고 그 복사한 테이프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사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그게 아마 미디어 방송위원회 아마 시초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 분 권사님의 수고가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성도들에게 그 위로가 됐고 도전이 됐고 용기가 됐던 그 감동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 성도에게 전해져서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이 더욱더 확실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미디어 방송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방송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생동감 있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방송실에서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색감의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때 주로 보시는 화면이 이 화면이시지만 방송실에서 신경 쓰는 화면은 이 화면뿐만 아니라 지금 TV 모니터로 나가고 있는, 복도에 나가고 있는, 여러 부서실에서 나가고 있는 그 화면에 보이는 색감까지 신경을 쓴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방송 설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나가잖아요. 거기에 보이는 색감까지도, 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색감까지도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제 음성이 되게 깔끔하게 잘 들리시죠? 이건 역시도 방송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작업 중에 유튜브로 나갈 때 어떤 찬양하실 때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튀면 듣기가 불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조절하고 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도록 그런 음향 조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작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바로 범어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한 성도가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이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설교와 지난 행사들과 성도님들의 모습과 찬양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튜브에 남아있는 범어교회 예배의 역사가 또 한 성도가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성도가 교회를 결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결정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을 이끄는 것을 지금 그 일들을 우리 방송실에서 이 방송 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 설교를 하고 나서 영상으로 저희들도 스스로를 체크하는데 제 얼굴을 조금만 더 작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방송 분과 말고도 교회부 분과가 있습니다. 교회부 분과에서는 2달에 한 번씩 격월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러한 일지들을, 신앙의 내용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속속들이 매달 있었던 일들이 역사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이거 교회부를 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그 수고가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기획회를 하신다고 들었고 끝나고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한 10시 넘어서 10시 반 가까이 된 시각에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까지 교회부를 위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난달 7, 8월 후에 제가 글을 한 토막 쓰게 돼서 글을 열심히 써서 보냈는데 그 위원장 분과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글 잘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인사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그 글이 다른 글과 겹칩니다. 그래서 다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써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 바쁘시면 그대로 실어도 됩니다. 그래서 순간 유혹이 왔어요. 그대로 실어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1분쯤 지났을까 다시 한번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쓰고 그것이 이제 이런 좀 상스러운 표현인데 빠꾸당하고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써서 이렇게 보내서 이번 호에 실리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석구석 자세히 실기기 위해서 또 다양한 글들이 다양한 이야기가 실리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역사자료 분과가 있습니다. 이 역사자료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다가 또 올해는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이 교회를 투어하면서 역사자료실에 가서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역사 해설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역사자료실이 참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대원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배웠을 때 책 속에서만 보았던 그런 자료가 우리 교회 역사자료실에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그 옛날 고어로 된 그런 주석서들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고어로 된 그 찬송가 가사도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리 범어교회를 세워주신 안희화 선교사님의 그 사진이 거기에 있고요. 2017년도에 그 후손들이 방문했을 때 이 본당에서 찍은 그 사진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희화 선교사님부터 안희화 목사님부터 해서 장영일 목사님까지 범어교회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의 기록들이 거기에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미디어 방송위원회 우리 모든 분들께서 바로 이 범어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분들입니다. 기록하실 때 이 누가가 했던 것처럼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는 이 노력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 범어교회의 역사가 하루하루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하시면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누가가 했던 그 모든 수고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위원회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사실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비유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책 중에서 이렇게 겉표지가 앞표지와 뒷표지가 이렇게 하드커버로 된 두꺼운 책 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두꺼운 책 표지의 앞표지 뒷표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이 책을 써나가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이 한 장 한 장을 채워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인생 자체가 우리의 신앙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이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요단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갈라주시고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해서 가져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어떤 일로 쓰이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하셨냐면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을 보고 너희들의 신앙의 역사를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말해 주어라. 과연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온 거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그 의미로서 하나님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유용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신앙의 역사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하루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이 역사로 기록되는 나의 신앙의 역사로 기록되는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근원을 미루어 자세히 살피는 그 수고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신앙에 전신전력하여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사회 보신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라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미디어 방송위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이 이 믿음의 교제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역사의 삶이, 믿음의 역사의 삶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디어 방송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우리 범어교회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모든 수고를 하겠다는 그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